부처님께서는 맨 먼저 누구에게 설법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알라라와 우따까가 떠올랐으나 그들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다음으로 떠오른 사람이 네란자라 강가에서 함께 수행하던 5 사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고행하고 있을 녹야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녹야원이 있는 바라나시까지는 여러 날이 걸리는 먼 길이었다. 부처님께서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도중에 순세 외도 우빠까를 만났다. 그 수행자는 부처님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당신의 얼굴은 잔잔한 호수와 같이 맑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이겨냈고 이 세상의 진리를 다 알게 되었고 나는 스스로 깨달았으므로 내 스승은 없어. 또 나와 견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부처님께서 자신있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수행자는 부처님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가버렸다. 녹야원으로 가는 도중 부처님께서는 하루 한 끼씩 얻어먹으면서 쇠약해진 몸을 다스렸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 이르렀을 때 5 사문은 전과 다름없이 보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간혹 시타르타의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그의 타락을 비난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가까이 걸어오고 있는 부처님을 알아보았다. 저기 고따마가 오는군. 고따마는 시타르타의 성이다. 그럴 리가 있나? 다른 사람이 말했다. 아니, 틀림없는 고따마야. 왜 찾아왔을까? 자신의 타락을 후회한 모양이지. 보행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둔 사람이니까 우리는 고따마가 가까이 오더라도 모른 척 하세. 그래, 타락한 사문에게 우리가 먼저 머리를 숙일 건 없지. 이제 막 성도한 성자는 그들이 앉아있는 곳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모른 척 하자고 다짐했지만 그들은 이상한 힘에 끌려 자신들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그리고는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다. 성자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대들은 내가 와도 일어서서 맞지 않기로 약속까지 했으면서 왜 일어나 인사를 하는가? 5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놀랐다. 성자가 그들의 마음을 이미 환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서둘러 성자가 앉을 자리를 마련했다. 고따마여,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단하시겠습니다. 성자는 엄숙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성을 고따마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열애라고 불러라. 나는 이제 열애가 되었다. 열애란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는 사람이란 뜻도 되고 진리의 세계에서 설법하러 온 사람이란 뜻도 된다. 또한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니 5 사문을 만나는 이 순간부터 위대한 성자를 가리키는 바로 그 이름이 되었다. 그리하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이르신 부처님께서는 5 사문을 향해 최초의 설법을 하셨다.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사문들이여, 이 세상에는 2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길이 있다. 사문은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2 가지 치우친 길이란 하나는 육체의 요구대로 자신을 내맡겨 버리는 쾌락의 길이고
또 하나는 육체를 너무 지나치게 학대하는 고행의 길이다. 사무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배워야 한다. 열애는 바로 이 중도를 잘 알아차렸다. 열애는 그 길을 통해서 마침내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설법은 부처님 자신의 절실한 체험에서 우러난 말씀이었다. 그 자신도 출가하기 전까지는 까빌라의 왕궁에서 지나치게 쾌락을 누려왔다. 왕궁을 버리고 출가한 뒤에는 극심한 고행으로 육체를 학대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 결과 쾌락의 길과 고행의 길을 넘어선 곳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낸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사문들이여, 그렇다면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8가지로 되어 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선정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실전 윤리인 8정도를 말씀하셨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이 수행은 일상 삶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쉬운 가르침이었다. 입으로만 도를 말하고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게 많은 수행자들의 문제지만, 입으로 도를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8정도를 실행하면 마침내 최고의 진리에 이른다는 말씀이었다. 8정도는 이른바 진리에 이르는 정답이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정답을 가르쳐 줄 뿐이지 정답을 실행하는 것은 각자의 노력이라고 강조하셨다. 위대한 성인이 나를 대신해서 높은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었다. 그를 신처럼 믿기만 하면 저절로 도를 터득한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 방법은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 바른 길이 있다. 내가 이 길을 보여주노라. 이 길을 걸어가면 더없이 밝고 높은 진리의 세계에 이르노라. 수행자여,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학인이여, 이 길을 가겠느냐? 부드럽고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던 5 사무는 어느 순간 그 길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최초의 제자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실 때 숲에서 살던 사슴들도 떼지어 나와 부처님의 말씀을 한 곁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녹야원의 이름은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처음으로 전해진 곳으로도 쓰인다. 부처님께서는 5 제자와 함께 녹야원에서 한동안 머무셨다. 어느 날 새벽 부처님께서 강물에 얼굴을 씻고 강변을 조용히 거닐고 계셨다. 그때 저쪽 강 기슭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한 젊은이가 보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마구 고함을 치며 뛰어다녔다. 아, 괴롭다, 괴로워. 그 소리는 가슴을 쥐어 짜는 듯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강 건너에 있는 그 젊은이를 바라보고 계셨다. 이윽고 젊은이는 어떤 힘에 이끌리듯 강을 건너 부처님 곁으로 왔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하소연을 했다. 이 괴로움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괴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소. 대체 무엇이 그렇게도 괴롭소? 이 젊은이는 바라나시에 살고 있는 큰 부자의 외아들 야샤였다. 야샤는 왕 못지않게 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전날 밤 야사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베풀어졌다. 흥겨운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가 그토록 아름답던 시녀들이 제멋대로 흐트러져 추한 모습으로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집을 뛰쳐나와 괴롭다고 외치면서 거리를 헤맨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을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 미칠 것 같던 그의 마음은 점차 안정이 되었고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한 것이 다시 없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았다. 부처님께서는 야사에게 인생의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야사는 그 길로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 뒤 아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부처님을 찾아온 야사의 아버지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자 곧 신도가 되었다. 그가 부처님께 귀한 최초의 신도였다. 야사와 같은 상류 가정의 아들이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바라나시에 퍼졌다. 더구나 야사처럼 재주있고 학식이 있는 유망한 청년이 출가하여 부처님 아래에서 비구가 된 사건은 바라나시의 젊은 청년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 뒤 부처님을 찾아온 야사의 친구들이 뒤를 이어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보리수 아래서 제 눈을 뜬 부처님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혜롭게 사는 길을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마다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갔다. 그리고 출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부처님을 믿는 신도가 되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은 다음 아라하나의 지위에 오른 제자가 50여 명이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전도 선언을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신과 인간의 이익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둘이 가지 말고 홀로 가라. 수행자들이여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우며 말과 내용을 갖춘 가르침을 설해라. 완전히 이루어지고 두루 청정한 삶을 널리 알려라. 이와 같이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널리 펴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는 교화 활동이 시작되었다. 제자들을 떠나 보내기 전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씀했다. 수행자들이여 출가한 사람으로서 법을 펼 때 남에게 존경받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남을 도울 줄 모르고 법에 의하여 먹고 살려 하면 법을 먹는 아귀와 같이 된다. 또 너희가 전하는 법을 듣고 사람들은 기뻐하리라. 그럴 때 너희들은 교만해지기 쉽다. 사람들이 법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공덕처럼 생각하면 그는 벌써 법을 먹고 사는 아기가 된다. 그러므로 법을 갉아 먹고 사는 아기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해야 한다. 부처님 자신은 바라나시를 떠나 마가다로 향했다.
길을 가던 도중 길가에서 깊이 들어간 숲속의 한 나무 아래서 잠시 자선을 할 때였다. 이때 한때의 젊은이들이 숲속 여기저기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있는 부처님을 보고 그들이 물었다. 한 여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사연인즉 그들은 이 근처에 사는 지체 있는 집안의 자제들인데 30명이 저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숲에 놀이를 왔다고 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독신자 많은 기생을 데리고 왔는데 다들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기생은 여러 사람의 옷과 값진 물건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듣고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젊은이들이여, 달아난 여인을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놀이에 팔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여인을 찾아 헤매던 그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다들 거기 앉아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의 마음은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았으므로 이치에 맞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이해했다. 30명의 청년은 설법을 들은 뒤 그 자리에서 출가했다. 그 무렵 네란자라 강변에 있는 우루엘라 마을에는 까샤빠라는 성을 가진 브라만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하여 맏형은 500명, 둘째는 300명, 셋째는 200명의 제자들을 각각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의 명망은 매우 높았다. 그들은 불의 신 아그니를 섬기고 있으므로 불을 신성한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 브라만 삼형제도 부처님을 한번 만나 뵙고는 지금껏 그들이 섬겨오던 불의 신을 버리고 당장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삼형제와 함께 그들을 스승으로 받들던 1000명의 제자들까지 부처님께 귀의했다. 이렇게 되자 마가다 왕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그대로 부처님의 교단이 되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1000명이 넘는 제자를 거느리고 라자 그리하로 가시게 되었다. 라자 그리하는 예전에 부처님께서 까빌라를 떠나 출가의 길에 올랐을 때 들른 적이 있던 곳이고 또 자신이 성도를 기다리는 빈비사라왕이 있는 곳이다. 라자 그리하로 가는 도중 일행은 산을 넘게 되었다. 산 위에 올라섰을 때 부처님께서는 1000명의 제자들을 향해 설법을 하셨다. 보라, 모든 것은 지금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 눈이 타고 있다. 눈에 비치는 형상이 타고 있다. 그 형상을 인식하는 생각도 모두 타고 있다. 눈으로 보아서 생기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인해 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인해 타고 있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을 바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리라. 애착이 없어지면 그는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이다. 이 설법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했다. 지금까지 불을 섬겨오던 그들에게 주는 감명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들은 지금까지 타는 불을 섬겨왔지만 인간의 마음속에서 타고 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은 모르고 지나왔던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까샤빠 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은 크게 깨달았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늘 경계하라고 이르신 3가지의 해악이었다. 이런 탐진치의 삼독심만 다스리고 제거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셨다.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불길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실감나게 알게 되었다. 삼독의 불길을 사그라뜨리는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거대한 나무 그늘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욕심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생각하고 말로 하고 실천하라. 꼭 그렇게 하라. 수행자는 물론이요 배우지 않은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과 그 일행이 라자 그리하러 오신다는 소문은 빈비사라 왕에게까지 알려졌다. 왕은 곧 신하들을 데리고 부처님을 영접하러 성 밖으로 나갔다. 부처님의 모습을 보자 왕은 부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부처님께서는 빈비사라 왕과 다시 만나게 된 인연에 감회가 깊었다. 왕과 신하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길인가를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난 빈비사라 왕은 갑자기 자기 눈이 열리는 듯한 큰 감동을 받았다. 왕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아직 태자로 있을 때 나에게는 5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위에 오르는 것, 둘째는 나의 영토에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 셋째는 내가 그 부처님을 섬기는 것, 넷째는 부처님께서 내게 설법해 주실 것, 다섯째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이 나라에 오셨으니 이제는 그 5가지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이때부터 빈비사라 왕은 한평생 부처님을 섬기는 독실한 신도가 되었다. 그리고 라자 그리하에 밖에 있는 대숲을 부처님과 그의 교단에 바쳤다. 그러던 어느 날 라자 그리하의 한 부자가 대숲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다음 이곳에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자청했다. 이때까지 부처님의 교단은 비와 햇볕을 피할 만한 집이 없었기 때문에 더러는 곤란을 느낄 때가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화려하게 꾸미지만 않는다면 집을 지어도 좋다고 허락하셨다. 이렇게 하여 지은 것이 중림정사이고 이 집은 부처님의 교단이 가지게 된 최초의 절이기도 하다. 이곳을 중심으로 교단은 나날이 번창하고 날이 갈수록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만 갔다. 왕으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대숲에 있는 절로 찾아왔다. 그리고 부처님을 뵙고 설법을 듣게 되면 누구나 신도가 되었다. 젊은이들 중에는 그 자리에서 출가하여 제자가 된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한편 부처님께서 라자 그리하에 오셔서 설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이다. 라자 그리하 사람들은 불안했다. 유능한 젊은이들이 모두 출가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다. 아들이 출가한 집에서는 부모들이 부처님이 우리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원망했다. 게다가 산자야 종파의 제자였던 사리뿌따와 모갈라나와 같은 유명한 수행자가 25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부처님께 기회해버렸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를 보고 비꼬았다. 마가다의 수도 라자 그리하에 한 위대한 사문이 나타났다.
지난번에는 산자야의 제자들을 유혹하더니 이번에는 또 누구를 유혹하려는가? 한 제자로부터 이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같은 비난의 소리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열애는 법에 의해 사람을 인도할 따름이다. 바른 법에 규율하는 것을 시기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른 법을 시기하는 자는 모두가 바르지 못한 자들이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만나는 사람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평화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은 결코 신앙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설법은 언제나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달랐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알고 나서 그 증세에 따라 알맞게 치료해 주듯이 찾아와 묻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그에게 맞는 방법으로 설법하셨다. 듣고 배우는 사람의 능력에 맞추어 가르침을 주셨다. 작은 질문도 다 받으시고 친절하고 시원하게 궁금증을 풀어주셨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겐 단호하셨다. 근본을 확실히 세워 마음 흔들리지 않게 다 잡으셨다. 사람들은 이런 선생님을 처음 보았다. 그랬다. 부처님은 성인이신 동시에 선생님이셨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부처님께서 사와티의 교원 정사에 계실 때였다. 3대 독절을 잃어버린 한 과부는 비탄에 빠져 먹지도 자지도 않고 울기만 했다.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슬픔을 하소연했다. 부처님, 저는 유복절을 잃고 살아갈 용기마저 잃었습니다. 저에게 이 슬픔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만히 듣고 계시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엾은 여인이여, 내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지금 곧 가서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을 7군데에 찾아내어 쌀 한 움큼씩만 얻어오시오. 그러면 내가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리라. 과부는 바삐 마을로 쌀을 얻으러 나갔다. 며칠이 지난 뒤 그 과부는 한 움큼의 쌀도 얻지 못한 채 맥이 빠져 부처님께로 돌아왔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있었습니까? 그제야 과부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었다. 부처님을 쳐다보는 과부의 얼굴에는 어느새 슬픔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와티에 들어가 밥을 얻은 다음 성 밖에 있는 숲길을 지나가다 소 치는 사람과 밭을 가는 농부들을 만났다. 그들은 길을 가는 부처님을 보자 만류했다. 부처님,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길에는 앙귤리 말라라는 무서운 사릉기가 있어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인 다음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닙니다. 제발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거듭거듭 만류하였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길을 떠났다. 얼마 안 가서 앙귤리 말라가 갑자기 칼을 치켜들고 나타나 부처님께로 달려왔다. 부처님께서는 태연하게 걸어가셨다. 앙귤리 말라는 인님을 다해 뛰었으나 이상하게도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었다. 사문아, 거기 섰거라! 그가 소리쳤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앙귤리 말라를 바라보셨다. 그는 부처님의 자비스럽고 위험 있는 모습을 대하자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었다. 조금 전까지의 살기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앙귤리 말라여, 나는 여기 이렇게 멈추어 있다. 너는 어리석어
무수한 인간의 생명을 해쳐왔고 나를 해치려 하지만 나는 여기 이렇게 멈추어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다. 너를 가엾이 여겨 여기에 왔다. 이 말을 듣자 앙귤리 말라는 문득 악몽에서 깨어나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 마치 시원한 물줄기가 펄펄 타오르던 불길을 꺼버린 듯했다. 그는 칼을 내던지고 부처님 앞에 끌어 엎드렸다. 부처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저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그는 부처님을 따라 기원 정사에 가서 설법을 듣고 지혜의 눈을 뜨게 되었다. 이튿날 앙귤리 말라는 발을 들고 밥을 빌러 나갔다. 그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거리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가 밥을 빌리고자 찾아간 집의 부인은 해산하기 위해 산실에 들어갔다가 그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란 끝에 해산을 못하고 말았다. 그 집 사람들에게 무서운 저주를 받은 앙귤리 말라는 빈 발을 들고 유언 정사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도와주기를 호소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앙귤리 말라여, 너는 곧 그 집에 가서 여인에게 나는 이 세상에 난 뒤로 아직 산 목숨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편안히 해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 앙귤리 말라는 놀라서 말했다. 부처님, 저는 99의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도에 들어오기 전은 전생이다. 세상에 난 뒤라는 말은 도를 깨친 뒤를 말한다. 그가 곧 그 집에 가서 부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부인은 편안히 해산을 했다. 그러나 그에게 원한이 있던 사람들은 돌과 몽둥이를 들고 나와 그를 치고 때렸다. 온몸이 핏주성이가 되어 겨우 기원 정사로 돌아온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원래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에서 아힘사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 어리석은 탓으로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씻어도 씻기지 않는 피 묻은 손가락을 모았기 때문에 앙귤리 말라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처님께 귀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소나 말을 다루려면 채찍을 쓰고 코끼리를 길들이려면 갈고리를 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채찍도 갈고리도 쓰지 않으시고 흉악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악의 가품을 받았고 바른 법을 들어 청정한 지혜의 눈을 떴으며 참는 마음을 닦아 다시는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살기도 원치 않고 죽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때가 오기를 기다려 열반에 들고 싶을 뿐입니다. 앙귤리 말라가 처음부터 살인귀는 아니었다. 그는 마음이 밝은 수행자로서 훌륭한 스승 밑에서 도를 닦는 아임샤카였다. 하루는 스승과 일행이 모두 외출하고 집에는 아임사카와 스승의 부인만 남았다. 부인이 다가와 젊은 수행자를 유혹하였으나 아임사카는 이를 거부했다. 무시당한 부인은 외출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아임사카가 자기를 욕보이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스승은 부인의 말을 믿고 제자에 대해 치를 떨었으나 그를 쉽게 벌줄 수도 없었다. 제자를 벌하는 순간 자기 교단이 쑥밭이 될 게 뻔하게 됩니다. 그는 묘안을 생각했다. 아임사카야, 너는 나의 말을 믿느냐? 예, 스승님의 가르침을 믿사옵니다. 너는 내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 이제 내게 높은 깨달음에 가장 빨리 이르는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 실행할 수 있겠느냐? 여부가 있겠습니까? 너는 지금 당장 나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 100명의 손가락을 깨어서 목에 두르고 다녀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다시 태어나리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 혼자만 행해야 하느니라. 네, 분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임사가가 살인귀가 되자 나라의 왕은 군대를 보내 아임사가를 처단하려 했다. 아임사가는 어느새 99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을 남기게 되었다. 이를 안 어머니가 숲으로 아임사가를 찾아가 애원했다. 어머니, 여기는 어인일이십니까? 이 아들은 이제 한 사람만 더 죽이면 마침내 도를 이루게 됩니다. 도를 이루면 어머니도 구원해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들아, 지금 군인들이 너를 죽이러 오고 있단다. 내가 도를 이루기 전에 죽을 것이니 어쩌면 좋겠느냐. 그렇게 도가 좋거든 이 어미를 죽여 도를 이루려무나. 자, 마지막으로 나를 죽여라. 부처님께서 이를 천안으로 보시고 사와티성 밖에 숲길을 일부러 찾아가셨다. 그때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류하여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부처님,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길에는 앙길레말라라는 무서운 살인귀가 있어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입니다. 제발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내게는 두려움이 없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살인귀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어머니를 가엾이 여겨 자식이 제 어머니 죽인 죄까지 받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도 컸다. 어머니는 자신이 지옥에 갈지언정 그 자식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는 법이다. 이런 어머니를 구원하지 않으면 누구를 구원하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커다란 자비심을 말하는 것이다. 까빌라의 숫도다나 왕은 태자가 마가다 왕국의 수호인 라자 그리하에서 위대한 부처님으로 존경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 태자가 도를 이루어 부처님이 되었다는 소식은 숫도다나 왕도 벌써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숫도다나 왕은 하루빨리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부처님께서는 라자 그리하까지 와 계시면서도 고향인 까빌라에는 아직도 가려 하지 않으셨다. 숫도다나 왕은 기다리다 못돼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자신의 뜻을 부처님께 알렸다. 그때마다 찾아간 사신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출고했다. 그들은 수행만 휩쓸 뿐 사신의 임무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래서 왕은 이번에는 가장 신이 많은 우다이 대신을 흑사로 보내게 되었다. 왕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우다이는 다음과 같이 맹세하고 길을 떠났다. 제가 부처님을 만나 혹시 출가하게 되더라도 대왕의 간절하신 뜻은 꼭 전하여 모시고 오겠습니다. 우다이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곧 출고했다. 그러나 그는 왕에게 맹세한 일만은 잊어버리지 않았다. 몇 달을 두고 기회를 살피던 우다이는 부처님 곁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지금 까빌라에서는 숫도다나 왕과 작가족들이 부처님께서 오시기만을 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까빌라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까빌라로 갈 때가 되었다. 떠날 준비를 하라. 우다이는 가슴이 벅찼다. 드디어 부처님께서 고향에 가시는구나. 대왕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며 태자비께서도 부처님 만난 기쁨에 매일매일 잠을 설치시겠구나. 잘됐다. 너무 잘됐다. 우다이는 기쁨에 들떠 까빌라로 먼저 떠났다. 까빌라에서는 왕을 비롯하여 온 나라 안이 부처님을 맞을 준비에 바빴다. 다들 옛날의 태자를 보고 싶었다. 위대한 성자가 되신 부처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부처님, 태자가 정든 까빌라를 떠난 지 어느덧 12해가 되었다. 부처님의 나이도 이제 많이 넘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라자 그리하를 떠난 지 2달 만에 까필라에 이르렀다. 까필라에 도착한 부처님께서는 궁전에 들지 않고 출가 사문의 습관에 따라 이 집 저 집 밥을 빌며 다녔다. 황금 가마를 타고 다니던 위대한 태자가 고향에 돌아와 맨발로 걸식을 다니는 모습을 본 왕은 충격을 받았다. 가문을 욕되게 하는 일을 그만두고 어서 들어와 궁전에 머물도록 하오. 왕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옛날의 시타르타가 뚜렷이 남아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것은 출가 사문이 옛날부터 지켜온 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궁중에서 설법하시기 전에 이모와 아쇼다라 그리고 라올라와도 만났다. 12해 만에 친족들과 만나는 감회가 새로웠다. 마음 착한 여인들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내인 아쇼다라는 더욱 애달팠다. 지아비가 떠난 후 그녀의 삶은 많이 변했다. 태자가 화장터에서 시신 감싸던 옷을 주워 입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가 입던 비단 옷을 다 버렸다. 태자가 맨발로 걸어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방 안에 이불을 다 치웠다. 먹어도 먹는 게 아니요 입어도 입는 게 아니었다. 하나 깨나 앉으나 서나 그리온이가 다시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렸다. 이제 그가 왔다. 드디어 돌아왔다. 자기 발로 걸어나간 남편이 이제 자기 발로 다시 왔으니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부처님 스스로 옛 아내의 방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인이 먼저 맨발로 뛰어나가 맞을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부왕이 간곡하게 부탁하기 전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셨다. 부처님, 아쇼다라의 방으로 직접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녀를 위로해 주소서. 부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아쇼다라의 방으로 가셨다. 그리고 침상 가까운 의자에 소리 없이 앉으셨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통곡으로 변했다. 아쇼다라는 그리온이의 발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발이 아쇼다라의 눈물로 흥건히 적셔지고 있었다. 아쇼다라여 울지 마시오. 이렇게 다시 만나지 않았소? 그대가 나를 보살피고 절개를 지켰던 것은 이번 생만이 아니라오. 부처님께서는 부왕과 왕궁의 사람들을 위해 설법하셨다. 설법을 듣고 난 그들은 출가 사문의 길을 이해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까필라에 오신 지 며칠 안 되어 샤가족 출신의 청년들은 앞을 다투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까필라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옛날 슈토다나 왕과 아쇼다라 태자비가 겪었던 쓰라린 아픔을 많은 부모와 아내들이 똑같이 겪어야 했다. 부처님께는 아우가 있었다. 그는 부처님을 키워준 마빠자빠띠 왕비가 낳은 아들이다. 부처님께서 까필라로 돌아왔을 때 장차 시타르타 대신 왕위를 계승하게 될 아우 난다의 결혼식이 막 거행되려던 참이었다. 신부는 미인으로 알려진 순달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난다를 데리고 성 밖에 있는 니그로다 병사로 가셨다. 니그로다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 슈토다나 왕이 마련한 정사였다. 정사에 도착하신 부처님께서는 난다를 앞에 앉히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난다야, 너는 지금 곧 머리를 깎고 출가해라.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었다.
난다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난다야, 너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너는 내 말대로 곧 출가하는 것이 좋겠다. 부처님께서는 손수 난다의 머리를 깎아 출가시켰다. 형님인 부처님의 뜻을 어기지 못하고 출가하여 니그로다 정사에 살게 되었지만 아리따운 순다리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난다는 괴로웠다. 이 괴로움은 난다가 출가한 뒤에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출가한 난다가 두고 온 순다를 잊지 못하면서 이따금 멍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난다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에서 흉하게 생긴 암원숭이를 한 마리를 난다에게 보이며 물으셨다. 이 암원숭이와 너의 순다리를 비교하면 어느 편이 더 아름다우냐? 난다는 대답했다. 말할 것도 없이 순다리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번에는 신동력으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선녀를 보이시며 물었다. 이 선녀와 순다를 비교하면 어떠냐? 난다는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총명한 난다는 금세 깨달았다. 이후부터 난다는 출가 사문의 길만을 찾아 수행했다. 난다의 출가를 슬프게 여기는 사람은 순다리만이 아니었다. 시따르다 태자가 떠난 다음 오직 하나밖에 없는 후계자로 믿고 있던 난다마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슛도 다나왕은 또 한 번 쓰라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제 남은 후계자는 손자인 나올라밖에 없었다. 태자가 출가하기 직전에 태어난 라올라는 어느덧 12살이 되었다. 라올라야, 내 아버지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분이시란다. 아버지에게 가서 너에게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청하여라. 유산을 받기 전엔 절대 물러나선 안 된다. 어머니인 아쇼다라가 아들에게 부처님께 그렇게 요청하라 일렀다. 예,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12살 라올라는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의 그늘은 행복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재산을 주세요. 나의 그늘이 정말 행복하냐? 예,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큰 나무 그늘이십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더냐?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랄로의 손목을 끌고 성 밖에 있는 니그로다 정사로 가셨다. 부처님께서 제자인 사리푸타에게 이르셨다. 이 아이를 출가시켜라. 마침내 라올라도 아버지인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게 되었다. 물려줄 재산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법의 재산이었던 것이다. 아쇼다라는 하늘이 2번이나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다. 아들을 통해 지아비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보려 했으나 오히려 어린 아들마저 자기 곁을 떠나게 되어버렸다. 나이 어린 손자까지 출가하자 왕의 비통함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리하여 숫도 다나왕은 부처님께 이제부터 미성년자의 출가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자고 제의했고 부처님도 그 의견을 받아들이셨다. 부처님께서 카필라에 계시는 동안 난다와 라올라 이외에도 500명에 가까운 귀족 청년들이 출가했다. 출가하는 청년들은 삭발을 하면서 이발 사이인 욱발리에게 그들이 지니고 있던 폐물을 내주었다. 오랫동안 신세지는 가품이었다. 그러나 욱발리도 받았던 폐물을 내버리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후세의 계율 지키기에 우뜸이라고 존경받는 욱발리의 존재는 바로 이 카필라의 이발사였다. 이 무렵 또 다른 2 형제가 출가했다. 그들은 아쇼다라의 사촌 형제였다. 이 2 형제 가운데서 아난다는 일생을 바쳐 부처님을 공경하고 시봉하였으나
다른 한 형제인 데와다다는 부처님 교단에 반역하여 부처님을 괴롭혔다. 카필라와 이웃나라 꼴리아 사이에는 로히니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 꼴리아는 예전부터 카필라와 국교가 매우 두터운 사이였다. 같은 샤가족인데다 시타르타를 낳은 마야 왕비와 그를 길러준 마빠자빠티 그리고 태자비 아쇼다라까지도 모두가 꼴리아 출신이었다. 두 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업국이었으므로 농사철에는 물이 많이 필요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가뭄이 몹시 들어 로히니 강물은 바닥이 나고 강변에 있는 저수지물도 얼마 남지 않았다. 카필라와 꼴리아 사람들은 저수지 양쪽에서 서로 물을 끌어들이려다가 큰 싸움이 벌어졌다. 양편이 다들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헬기가 등등하여 서로 맞붙어 싸우려고 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는 급히 로히니 강으로 나가셨다. 부처님을 보자 그들은 들었던 연장을 놓으며 합정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물과 사람 이 둘 중에 어느 편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물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아마 몇 사람이 크게 다쳤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은 싸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다. 옛날 깊은 산속에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자가 하루는 큰 나무 아래에 누워있을 때 바람이 불어 나무 열매가 사자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사자는 잔뜩 화를 내며 꼭 혼을 내줘야지 하고 별렀습니다. 그런지 사흘째 되던 날 한 목수가 수레바퀴에 쓸 제목을 찾아 이 산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레바퀴에 쓸 제목이라면 이 큰 나무를 베어가시오 하고 목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목수는 사자의 말대로 그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랬더니 넘어진 나무는 목수에게 사자의 가죽을 바퀴에 쓰면 아주 즐깁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목수는 마침내 곁에 있던 사자도 잡아버렸습니다. 사자와 나무는 이와 같이 하찮은 일로 다투어 자기의 목숨까지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자 양쪽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면서 돌아갔다. 슛도 다나왕은 늙어 병석에 눕게 되었다. 사랑하던 태자 시타르타는 부왕의 기대를 저버리고 출가하여 위대한 성자가 되었고 작은 아들 난다 역시 시타르타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손자 라울라마저 출가하였으므로 늙은 왕의 마음은 더없이 쓸쓸했다. 부처님을 낳았다는 영광을 느끼면서도 손자마저 떠난 뒤부터는 마음이 텅 비어 외로움이 깊어갔다. 숫도 다나왕이 병석에 누웠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는 곧 라자 그리하를 떠나 카필라로 가셨다. 병석에 나타난 부처님을 보았을 때 왕은 마지막 설법을 청했다. 부처님께서는 왕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근심은 푸시고 아무 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법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평안히 가지십시오. 제가 많은 생애 동안 쌓은 공덕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진리가 아버님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아들 부처님이시여, 나는 행복합니다. 왕이 누워있는 병석에는 부처님을 비롯하여 난다, 라울라, 아난다와 같은 친족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늙은 왕은 옛날에 태자였던 부처님의 손을 꼭 쥔 채 마지막 설법을 듣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왕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 무렵 부처님께서는 까빌라성 밖에 있는 니그로다 정사에 머물고 계셨다. 하루는 아무 예고도 없이 자기를 알뜰히 키워주던 마하빠자빠띠 왕비가 정사로 찾아왔다. 왕비는 부처님께 공손히 예배한 다음 옛날의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부처님, 이제는 나도 출가하여 부처님 곁에서 수행의 길을 걸으렵니다. 제발 나 같은 여성들도 출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안 됩니다. 제발 안 됩니다. 제발 허락하소서.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키워준 이모의 간절한 소원조차 거절하셨다. 이런 일이 있으신 뒤 부처님께서는 까빌라를 떠나 웨살리로 옮겨가셨다. 그때 웨살리 교회에 있는 마하와나 정사의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처님께 3번씩이나 출가를 신청했다가 3번 다 거절당했지만 마하빠자빠띠는 결심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왕비는 며칠 뒤 스스로 머리를 깎은 다음 비단옷 대신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나섰다. 출가 사문의 모습을 하고 웨살리로 향하는 왕비를 보고 500명의 샤가족 여인들도 그 뒤를 따랐다. 여인들의 바른 돌부리에 채어 피가 흘렀다. 마하빠자빠띠와 그 일행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다시 여성의 출가를 애원했다. 마하와나 정사 밖에서 여성들이 웅성거리며 애원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연 사람은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던 아난다였다. 아난다의 얼굴을 본 마하빠자빠띠는 자기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뜻을 말하면서 여성의 출가를 부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난다는 곧 부처님께 알려들었다. 부처님, 지금 밖에 까빌라에서 맨발로 걸어온 마하빠자빠띠 일행이 여성의 출가를 애원하며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대답은 전과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아난다는 마하빠자빠띠가 어린 태자를 키우느라 애썼던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다시 여성의 출가를 간청했다. 그래도 부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3번이나 거절당했을 때 아난다는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부처님, 만일 여성일지라도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에 힘쓴다면 남자만큼 수행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침묵을 깨뜨리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여인도 이 법에 기유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하면 성스러운 과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대답에 용기를 얻은 아난다는 다시 한번 마하빠자빠띠의 은혜를 들면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해 줄 것을 간청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출가한 사무는 청정한 계율을 닦고 세속의 애착을 떠나야 한다. 그런데 여인은 세속의 애착이 강하므로 도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여인이 출가하면 청정한 법이 이 세상에 오래 갈 수가 없다. 그것은 잡초가 무성한 논밭에는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다. 가정에 여인이 많고 사내가 적으면 도둑이 들기 쉽듯이 이 교단에 여인이 출가하면 청정한 법이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물을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 둑을 쌓는 것과 같이 교단의 질서를 위해 따로 8가지 특별한 계율을 마련한다. 출가한 여인은 반드시 이 8가지 계법을 지켜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마하빠자빠띠의 출가가 허락되었다.
최초의 비구니 교단이 이렇게 탄생됐다. 데와다따는 부처님의 가까운 친척이었다. 그는 아쇼다라의 동생이고 아난다의 형이었다. 그는 아난다와 옥발리가 출가할 때 함께 출가하여 부처님 교단에서 수행 중이었지만 남달리 야심이 컸다. 그는 부처님의 교단을 이어받으려는 뜻을 품고 있었다. 마가다의 태자 아자따 샤뚜의 후원을 얻게 되자 그의 야심은 더욱 커갔다. 아자따 샤뚜 태자와 데와다따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라자 그리하의 중림 정사에 계셨다. 오랜만에 부처님을 가운데 모시고 둘러 앉은 제자들은 데와다따의 소문을 부처님께 알려들었다. 부처님, 아자따 샤뚜 태자는 아침 저녁으로 500대의 수레에 음식을 실어다가 데와다따와 그 무리들에게 공양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데와다따가 누리고 있는 명성과 이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호화로운 사치는 데와다따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마치 파초가 열매를 맺으면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다. 며칠이 지나 부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설법을 시작하려고 할 때였다. 데와다따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는 부처님께 중대한 제의를 했다. 부처님께서는 연세도 많으신 데다 건강도 좋지 않으십니다. 교단을 제게 맡겨 주십시오. 교단의 내용과 데와다따를 잘 알고 있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데와다따여 잘 들어라. 네 아직 아무에게도 교단을 맡기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맡긴다고 하더라도 여기 모갈라나와 같은 제자들이 있지 않느냐. 어찌 내가 교단을 맡을 수 있겠느냐. 부처님께 이와 같이 거절당한 데와다따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빈비사라왕을 옥에 가두고 왕위를 빼앗은 아자따 샤뚜의 힘을 빌려 부처님을 죽이려 했다. 한 번은 칼 잘 쓰는 자객을 보내어 부처님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부처님의 곁에까지 간 그 자객은 어찌된 영문인지 몸을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부처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떨고만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자객은 그 자리에 엎드려 부처님께 용서를 빌었다. 부처님의 목숨을 해치려던 자객은 도리어 부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영치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이었다. 데와다따의 무리들은 벼랑 위에 숨어 있다가 부처님께서 그 아래를 지나가는 순간 큰 바위를 굴려 내려뜨렸다. 그들은 바위가 부처님 머리에 떨어지도록 했으나 바위는 굴려 내려오다가 좁은 골짜기에서 먹고 말았다. 제자들은 걱정이 되어 부처님의 둘레에 모였다. 여리는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는 법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태연히 길을 걸어가셨다. 데와다따는 2번이나 음모에 실패했으면서도 뜻을 돌리려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라자 그리하의 거리를 지나가는 부처님을 향해 아주 성질이 사나운 꽃길을 풀어놓았다.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부처님의 신변을 매우 걱정했다. 그러나 부처님을 향해 달려가던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 이르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추었다. 그리고는 코를 아래로 들여온 다음 끌어앉았다. 데와다따의 음모는 3번 다 실패로 돌아갔다. 어떠한 폭력도 열의 법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러나 데와다따의 사건은 부처님의 일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었다. 데와다따로 인해 교단이 분열된 일까지 일어났다. 교단을 분열시킨 데와다따가 부처님의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부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설법하셨다. 해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의했다. 그러나 부처님의 육신은 차츰 쇠약해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부처님께서 가장 아끼던 제자 사리붓다가 마가다의 집에서 앓다가 죽었다. 곁에서 간호하던 어린 동생 쭌다는 죽은 사리붓다의 유물인 바루와 가사를 가지고 부처님께 왔다. 부처님의 얼굴을 본 쭌다는 이제까지 참았던 설움이 복받쳐 흐느끼면서 사리붓다의 죽음을 부처님께 알려들었다. 부처님, 여기 사리붓다의 바루와 가사가 있습니다. 곁에서 쭌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난다도 같이 울었다. 사리붓다는 부처님의 많은 제자 가운데서도 지혜가 오뚜민 수제자였다. 제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부처님의 슬픔도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담담한 표정으로 아난다와 쭌다의 슬픔을 달래주셨다. 너희들은 내가 항상 하던 말을 잊었느냐? 가까운 사람과는 언젠가 이별해야 하는 법이다. 세상에서 무상하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세월을 따라 변해간다. 아난다여, 저기 큰 나무가 있구나. 저 무성한 가지 중에서 하나쯤은 먼저 시들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사리붓다도 먼저 간 것이다. 이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것은 없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너희들 자신에게 의지하라.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사리붓다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이번에는 모갈라나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갈라나도 사리붓다 못지않게 부처님 교단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노년에 이르러 유능한 두 제자를 잃었다는 사실은 부처님의 마음에도 적지 않은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 부처님께서는 두 제자가 없는 모임에 참석할 때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리붓다와 모갈라나가 보이지 않는 모임은 어쩐지 텅 빈 것만 같구나. 부처님이라고 해서 아끼던 제자의 죽음에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슬픔에 집착하지 않을 뿐이었다. 그리고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느껴왔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붓다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는 쭌다와 아난다에게 했던 말씀을 그 후로도 여러 수행자들의 모임에서 가끔 되풀이하셨다. 만년에 이르러 부처님의 주변에 몇 가지 비극이 벌어졌다. 아버지 슈또 다나왕의 죽음과 가장 아끼던 두 제자의 죽음, 그리고 친척인 데와다타의 배반,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신병을 더욱 아프게 했다. 게다가 또 하나의 큰 비극이 일어났다. 까필라를 노려오던 꼬살라가 마침내 쳐들어오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떼약볕이 내리 쪼이는 큰 길가에 고목나무 아래 앉아 계셨다. 군사를 이끌고 그 앞을 지나가려던 꼬살라의 젊은 왕 위르다카는 얼른 말에서 내려 부처님께 절한 다음 물었다. 부처님, 우거진 나무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잎이 하나도 없는 나무 아래 앉아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신족이 없는 것은 여기 그늘이 없는 나무와 같은 법이요. 젊은 왕은 부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군대를 돌려 꼬살라로 돌아갔다. 위르다카는 얼마 후 다시 진군을 시작했다. 이번에도 그늘이 없는 나무 아래 앉아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왕은 다시 되돌아섰다. 세 번째 진군이 까필라를 향했을 때 부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세상에 진 빚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위로 닦아 왕은 서슴지 않고 까빌라를 공격했다. 살생을 엄격히 금하고 있던 샥 가족은 전쟁에 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 할 저항도 못하고 샥 가족은 멸망하고 말았다. 부처님의 연세도 여든이 되었다. 노쇠한 몸을 이끌고 강과 강을 건너 와찌족의 수도인 웨살리에 이르렀을 때 장마철을 만났다. 그 해에는 인도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많은 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내기가 어려웠다. 여럿이 한데에 모여 밥을 빌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웨살리 근처에 각각 흩어져 지내도록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만을 데리고 벨루와 마을에서 지내시게 되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혹시만 더위로 몹시 앓으셨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참으면서 목숨을 이어가셨다. 병에서 회복한 지 며칠 안 된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계셨다. 아난다는 곁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께서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부처님의 병환이 중하신 걸 보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교단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이 이대로 열반에 드실 일은 없다고 생각하니 유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나는 이제까지 모든 법을 다 가르쳐 왔다.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인색해 본 적이 없다. 이제 나는 늙고 기운도 샜다. 내 나이 여든이다. 낡아 빠진 수레가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내 몸도 겨우 움직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웨살리 지방에 흩어져 있는 비구들을 모이게 한 뒤 석 달 후에는 열반에 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거리에 걸식하러 나갔다가 거리에 여기저기를 돌아보시며 이것이 웨살리를 보는 마지막이라고 곁에 있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웨살리를 떠나 빠라는 고을에 이르셨다. 여기에서 금세공 쭌다가 올리는 공양을 드시고 나서 다시 병을 얻게 되었다. 이때 쭌다가 올린 음식은 부처님께 올린 마지막 공양이 되었다. 공양을 마치자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참으시면서 후시 나가라로 다시 길을 떠나셨다. 많은 제자들이 걱정하며 뒤를 따랐다. 이 길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걸으신 최후의 길이었다. 후시 나가라에 도착하자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해 눕고 싶다. 저기 두 그루의 샬라 나무 사이에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 깔아다오. 나는 오늘 밤 여기에서 열반에 들겠다.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을 듣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한쪽에서 울고 있는 아난다를 불렀다. 아난다여, 울지 마라. 가까운 사람과 언젠가 한 번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이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너는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가 많았다. 내가 간 뒤에도 더욱 정진하여 성인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라. 아난다는 슬픔을 참으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 그 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출가 수행자는 열애의 장래 같은 것에 상관하지 마라. 너희는 오로지 진리를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라. 열애의 장래는 신도들이 알아서 치를 것이다. 그날 밤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말라족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샬라나무 숲으로 모여들었다. 이때 꾸시 나가라에 살던 늙은 수행자 수바따도 그 소식을 듣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평소의 의문을 풀어야겠다고 허둥지둥 샬라나무 숲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아난다는 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부처님을 번거롭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매우 필요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숲바다를 가까이 오도록 이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리를 알고자 찾아온 사람을 막지 마라. 그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설법을 듣고자 온 것이다. 그는 내 말을 들으면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숲바다를 위해 설법을 들려주셨다. 수바따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 수바따는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된 것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시간이 가까워 온 듯했다. 부처님께서는 모여든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장한 음성으로 물어보셨다. 그동안 내가 한 설법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거든 묻도록 하라. 승단이나 계율에 대해서도 물을 것이 있으면 물어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한 사람도 묻는 이가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다. 어려워 말고 물어보라. 다정한 친구끼리 말하듯이 의문 있으면 내게 물어보라. 이때 아난다가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수행자들 중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난다의 말을 들으시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펴시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화합할 것이요.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돌지 마라. 함께 내 교법을 지키고 함께 배우며 함께 수양하고 부지런히 힘써 도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나는 몸소 진리를 깨닫고 너희들을 위해 진리를 말했노라. 너희는 이 진리를 지켜 무슨 일에나 진리대로 행동하라. 이 가르침대로 행동하면 설사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는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같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길이다. 열애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다. 육신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진리와 깨달음의 길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간 후에는 내가 말하는 가르침이 곧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다. 너희들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을 남기고 부처님께서는 평안히 열반에 드셨다. 진리를 찾아 왕자의 자리도 박차고 출가하여 견디기 어려운 고행 끝에 지혜의 눈을 뜨신 부처님,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법해 몸소 자비를 구현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나이 80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셨지만 그 가르침은 어두운 밤의 등불처럼 중생의 앞길을 밝게 비추고 있다. 이 지상에 인류가 살아있는 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